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은 우리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오늘과 내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방금 말했던 메리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저희 팀장님께 팀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이 메리라는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메리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어 즐거운,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연인과 혹은 친구들과 신나게 술 파티할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온갖 세상 유흥과 쾌락에 빠진 모습들로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에겐 관심도 없고 오로지 헛된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잃어버린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 함께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하였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서 천하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초대 로마 황제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풍요와 번영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바로 이때를 일컫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튼튼한 사회적 기반, 체계적인 제도 등으로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러한 번영과 평화가 미쳤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피지배 국가에게는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호적명령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잃은 것에 슬퍼할 틈도 없이 세금 폭탄에 등골이 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이처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의 호적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처럼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했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호적 방법은 그에 반해 로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로마의 속국이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수고롭게 고향 땅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오랜 관습을 따라 힘겹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도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의 거리는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가야만 했기에 230km가 좋게 넘었습니다. 순천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를 타도 200km인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로마 규례를 따랐으면 참 편했을 텐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셉은 한 번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 먼 여행길에 임신하여 거동조차 힘든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당시 규례에 의하면 호적은 남자만 등록하면 되었습니다. 요셉 혼자 가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풋풋한 신혼에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뱃속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결혼 전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돌로 쳐 죽임당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마리아는 만삭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주치는 누구에게든지 오해를 받아 해를 당하기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 속 암울한 시대적 상황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으시다 생각했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 이스라엘에 호정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오랜 관습을 따라 고향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참 기쁨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라는 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노력할수록 발행과 멀어져 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장 가까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하셨고 고난이라 여겼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심으로 좌절과 원망이 아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파트 2.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다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세상 널리 전해야 합니다. 힘 있는 왕이나 제사장에게 먼저 알린다면 금방이라도 온 백성에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목자는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증언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요셉, 마리아와 친분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들입니다. 생판 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 기쁨으로 영접할 준비가 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다른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듯이 동방박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소등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제사장과 서기관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듣고도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헤롯은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통탄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보기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영접하였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천사의 소식만 듣고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여깁니다.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당연한 사실로 여긴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천사가 들려준 기쁨의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엔 목장에 있는 양들이 모두 도망갈 정도로 신나게 춤추고 소리치면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향한 이들의 확고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함에 주저함이 없는 열심을 보셨습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준비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의 이 태도들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안드레 목자와 노방전도를 하기 위해 순천대 캠퍼스에 찬양 버스킹을 나갔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이 오갔지만 저희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좌절감 속에 찬양을 마무리하던 때에 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샌가 웃으며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또 방금 불렀던 영광 이렇게도 같이 부르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마음 다해 더욱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엔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함께 즐겁게 성탄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령에 부어주신 기쁨을 누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파트 3. 나를 위해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매일 매순간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근엄한 왕의 모습? 힘센 장군의 모습? 어떻다 한들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구유는 가축의 밥통을 말합니다. 짐승의 여물통이라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곳에 사람을 누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아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더럽고 천한 구위에 누이셨습니다. 연약한 뿐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져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데요. 이런 자신의 부족함은 숨기려 애쓰고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는 것은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친한 친구 사이나 연인 관계에서도 좀처럼 마음을 굽히거나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누군가를 위해 낮아진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길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목사님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똥통에 있는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 구더기가 되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똥통에 있는 구더기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뜻 하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음을 아시고 더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고 그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13절, 14절을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되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심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되어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인 아주 신실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가끔 투닥거리긴 해도 먼 데 없이 서로를 생각하는 형과 동생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선배,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저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주시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했지만 오히려 더 멀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더 바쁜 하루들을 보내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정욕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며 갈급한 마음을 채우고자 애썼습니다. 이 같은 삶은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을 공허하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죄로 가득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애써 기도하여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덜어보려 했지만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전에 드리는 잠깐의 기도조차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목사한테 자꾸 부탁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찬양에 대한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그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저를 가을 제자 수양회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쁜 직장과 대학원 생활 가운데서도 찬양 인도와 말씀 분반장을 맡게 하심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매일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점차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예수 충만이라는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 헛된 것을 팔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세상적 쾌락과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헛된 나의 만족을 위해 내던지던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일용할 양식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성탄 말씀을 준비하며 죄인된 나를 위해 낮아져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이 놀랍고 완전한 사랑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살겠노라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를 위해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때 매일 기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선한 목자로 여김으로 우리 모두가 참 평안을 누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죄뿐인 작고 작은 나를 위해 낮아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함으로 우리 각자가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고자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